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한 번씩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궁금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종말과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수많은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특정 짓기도 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이 종말과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한 가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늦봄에 잎이 번성합니다. 마르고 부러지기 쉬운 가지들이 이 수액을 받아서 점점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는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만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 철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징조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성전 파괴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 2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라.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내가 오는 것도 이런 것만큼이나 분명하다. 그리고 걱정 말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 자연의 시간표가 뒤죽박죽 될 것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겨울에만 너무나 몰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당장 더욱 따뜻한 온기와 더 밝은 빛이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때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성도님의 삶을 만지며 앞으로 따뜻한 은혜의 계절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세속하거나 변질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 속에서도 이 심판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앙 때문에 이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육신의 생명이 비교적 안전한 반면에 오히려 신앙의 생명이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느껴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예수님의 이 동시대를 우선적으로 뜻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즉 환난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완전히 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기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도 성도들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한 이 복음의 말씀과 그 결과물인 교회가 남아있는 것 역시 큰 기적입니다. 이처럼 물질 세계는 끝이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때로는 기후위기, 또한 경제적인 침체, 또한 전쟁, 지진, 또한 분쟁 등 이 온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진리는 변하거나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며 마음을 졸이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불안정한 이 세상에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성경과 영원한 진리에는 무관심한 채 일시적인 이 세상만을 배우고 소유를 늘리는 데만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함께 나누며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내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날과 그때는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 구절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모르신다가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그분이 원하는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이나 과학으로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산이 아니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34절부터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 재차 깨어있으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들에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지 잠들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셨나요? 또한 그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어두운 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을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 갑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둔해지고 주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마치 갑자기 찾아온 고통의 날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지 않고 이 깨어있기 위해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한마디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누구도 낙오하지 않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힘들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깨어 사는 것만이 인생을 가장 힘차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라는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 깨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언제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1교구 11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 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에 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라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끼어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놓친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 시선을 두게 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버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하나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